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이 책이 뭔지 아세요? 삐뽀삐뽀 119 소아과. 저희 집 책장 저 위쪽에 꽂혀 있는 책인데요. 삐뽀삐뽀 119 소아과라는 책이에요. 1997년에 초판이 발행된 이후로 이 아이를 낳은 엄마들의 육아 필독서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저희도 저 책이 큰아이가 태어날 때쯤 생겼던 것 같아요. 이게 1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고 이 아이를 키우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렇게 해보면 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런 응급처치를 해주면 되고, 이런 내용들인데요.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이 아이를 낳고 아빠 엄마가 된다는 건 두려운 일인 것 같아요. 아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걱정이 되는 거죠. 아이가 막 자지러지게 우는데 왜 우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이제 책을 열어보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아이가 배가 고프면 운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먹였더니 울음을 그치고 괜찮아졌어요. 근데 다음에 또 우는 거예요. 아, 또 배가 고픈가 보다. 그렇게 하면서 먹였더니 이번에는 안 먹고 계속 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책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다른 장에서 아이는 기저귀가 불편하면 운대요. 그래서 기저귀를 갈아줬더니 울음을 그쳤어요. 근데 다음에 또 우는 거예요. 그래서 먹여도 보고 기저귀도 봐줬는데 그래도 계속 우는 거죠. 아,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그러면서 막 책을 들춰보니까 이번에는 또 다른 장에서 아이는 졸리면 운대요. 그래서 막 안아줬더니 울음을 그치고 잠이 들어요. 또 다른 챕터에서는 울긴 우는데 거기에서 10가지 나면 이런 증상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봐야 된다. 그렇게 적혀 있기도 해요.
그런 거 보면 뭘 어쩌라는 건지. 아니 자기도 왜 우는지 모르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막 이렇게 다 적어놓은 거 아니야?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책을 보는 거예요. 애가 우는데 나는 도대체 왜 우는지를 모르겠으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적어놨지만 그래도 책을 펴서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커서 중학생이 됐어요. 요즘에 뭐 거의 우는 걸 본 적이 없지만 뭐 울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집에 갔더니 저희 큰애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삐뽀삐뽀를 딱 꺼내서 아이가 울 때 그 편을 막 찾아서 보고 아이한테 가요. 그리고 이제 울고 있는 아이한테 조용히 가서 한나야, 너 지금 배고프지? 아니면 막 울고 있는데 방에 이불을 딱 깔아주고 야, 너 좀 가서 자라. 이제 화장실도 좀 갔다 오고. 그러면 애가 우는 게 해결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럼 왜 해결이 안 될까요? 분명히 책에는 아이가 울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적혀 있었고 그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다 해결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해결이 안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배상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도 인해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는 5마리로, 양 한 마리는 4마리로 갚아라. 도둑이 밤에 들어오면 죽일 수 있지만 낮에 들어오면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 가축을 이웃한테 맡겼는데 이웃이 맡은 가축을 고의로 잃어버린 게 아니라면 갚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들의 명령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랑 무슨 상관일까요? 나는 소도 없고 양도 안 키우는데 도둑이 들어오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고 맡긴 물건을 잃어버리면 그건 그쪽 사정이지 고의든 실수든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적용할 수도 없는 이 명령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 그 자체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주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전하시는데 그걸 당시의 상황 속에서 당시의 사람들에 맞게 주신 거라고요. 완벽한 명령, 그냥 문자 그대로 절대 불변한 명령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수천 년이 지난 지금, 그것도 지구 거의 반대편에 사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치 우는 아이한테 분유 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재워주라는 말 같은 거잖아요. 지금 우리 애는 다 컸는데 갓난아기 때는 그 필요할 법한 그런 내용이 다 큰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는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는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거 옛날에 그 이스라엘 역사 아니야? 아니 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을 믿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경전을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성경이 주어졌을 때의 수신자는 지금 우리가 아니에요. 1차 수신자는 수천 년 전에 그 고대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그때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 그 사람들의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는 1차 독자가 아니라 2차 독자거든요.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직접 명령하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당시 상황이나 환경에 대한 이해나 고려 없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라고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는 절대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절대 진리를 당시 사람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상황이나 환경이라고 하는 그 그릇에 담아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절대 진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 안에 담긴 진리가 절대 불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텍스트 속에서 컨텍스트를 찾아낸다. 그리고 그 과정을 가리켜서 성경을 읽는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글자만 읽는 걸 가지고는 성경을 읽는다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글자만 보면서 도둑질한 사람은 돌로 치라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적용해서 돌로 쳐서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해야 된다. 말하는 게 허락되지 않았다. 그렇게 바울의 말을 앞뒤 상황 고려도 없이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시켜서 여자는 목사 한 수를 주면 안 된다고 적용한다. 미련하다는 거죠. 물론 말씀 그 자체가 시대랑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기도 해요. 정말 문자 그대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 안에 담긴 모든 구절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되고 그보다 더 선행돼야 하는 건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로 갚을 거다. 그래, 내가 도둑질한 건 미안해. 근데 갚으면 되잖아. 너 손해난 거 내가 다시 다 보상해주면 될 거 아니야. 경제 논리로 따지면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 세상의 경제 논리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헤아려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소를 잃어버려서 또는 양을 잃어버려서 일도 못하고 밤낮 찾으러 다니고 소는 당시의 최고의 경제수단이었잖아요. 소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요. 그래서 막 전전긍긍하면서 마음 아파했던 것까지 다 헤아려져서 보상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는 5배, 양은 4배. 너의 손해랑 그간의 슬픔을 이걸로 다 보상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너에게 이렇게 보상하고 싶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겁니다.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게 밤이면 보이지 않는 속에서 막 두렵기도 하고 막 나의 생명이랑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 본능으로 어떻게 하다가 사람을 죽게 했다면 나한테 그 죄를 묻지 않을 거다. 근데 그게 낮이면 너는 아무리 그 사람이 도둑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치면 안 되고 혹시 그 사람이 죽었다면 그 죄는 반드시 너에게 물을 거다. 왜냐하면 당시 도둑은 멀리서 모르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었거든요.
차도 없을 뿐더러 이사라는 개념조차 없기 때문에 평생 대대손손 같은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도둑이라고 해도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집에 물건이든 먹을 거든 도둑질을 하러 왔다는 건 그 사람이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었겠냐는 거고, 그걸 미리 살펴서 도와주지 못한 이웃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밤에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만, 낮에는 아무리 얼굴을 가려도 눈만 봐도 누군지 알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그 사람을 죽였다는 건 그건 그 사람의 인격을 죽인 거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그 사람의 어려워진 형편을 알고 먼저 도와주지 못했다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헤아려주고 넘어가 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주신 걸까요? 당시 상황 속에서 절대 진리의 말씀을 주신 거라면 왜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냐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럼에도 도둑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한테 물건을 빌려주고 그리고 다시 되돌려받지 못한 일,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걸 같이 고민해보자.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율법이랑 명령을 주신 이유라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뭐야? 말씀을 듣고 고민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고민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그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가끔씩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복을 주실 겁니다. 사실 솔직히 이런 말이 편하게만 들리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명제잖아요.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 맞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고 확실한 말입니다. 근데 이 당연한 명제들이 상황이나 환경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기지 않은 채로 전해지다 보면 그래 맞지. 그러고는 끝나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 방송 같은 데서 가끔 이제 목사님들 하는 설교를 듣다 보면 이런 명제만 늘어놓는 걸 들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보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너무 맞는 말씀이고 너무 당연한 말씀이고 너무 은혜 충만한 말씀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알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보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당연하죠. 근데 그 사랑에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게 뭐냐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신다는데 그럼 그 축복은 어떤 축복을 말하는 거냐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자고 외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너무 은혜로운 말씀인데 거기서 그치면 아무 의미 없다고요.
그게 뭔지, 그 명제, 그 진리의 말씀을 살아내는 게 뭔지를 고민해야죠. 설교자는 그게 뭔지를 말씀 안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냥 단순히 멋지고 은혜로운 명제만 던지고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고요. 도대체 그게 뭔지, 그걸 고민하는 단계까지 끌고 가야 한다고요. 그 진리의 말씀이 설교자의 경험과 삶으로 드러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나는 이걸 고민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설교는 그냥 은혜로운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어디가 불편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건강이 제일이에요. 건강 잘 지키세요.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몸은 좋아질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에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자상하고 따뜻하게 말해주면 위로가 될 때가 있죠. 근데 정말 지금 내 몸에 문제가 있다면 그럼 저는 그 의사 선생님한테 따질 것 같아요. 그런 거 누가 모르냐고. 그건 누구나 아는 소리고, 그런 거 말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는지, 내가 이 병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얘기해 달라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의사가 그런 소리 하고 있으면 저는 그 의사 멱살 잡을 것 같아요. 의사는 건강 잘 지키세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사의 지식 안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는 거라고요.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아무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무릎 관절이 안 좋은데 조깅하면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조깅을 한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의사가 딱 정해서 음식은 채소만 먹고 운동은 수영만 하고 무조건 하루에 30분씩 명상하세요. 이렇게 완전히 틀을 정해줄 수도 없고 뭐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건강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같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럴 때는 기름진 음식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면 좋은데 뭐 실내 자전거 타기도 있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있고 수영하는 것도 있고, 근데 환자분은 무릎이 좋지 않으니까 수영 같은 걸 해보는 건 어떠세요? 뭐 처음부터는 어렵겠지만 커피는 하루에 한 잔만 드시고 연하게 드시고 그러면서 조금씩 줄여나가다가 결국엔 끊어봅시다.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 당연한 진리를 지금 이 환자의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면서 나갈 수 있을까? 그걸 같이 고민해 주는 게 의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냥 가서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세요. 그러고 나서 집에 오면 맞는 말이야. 정말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겠어. 알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럼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따뜻하고 자상한 말로 건강하세요 라고 말해줘도 그건 그 환자한테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십계명이라고 하는 절대 진리를 주셨음에도 지금 일일이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 그게 이것 때문인 겁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것 탐내지 마라. 서로 사랑해라. 그게 너의 처한 삶의 현실 속에서는 소를 잃고 도둑이 들어오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 그때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이렇게까지 고민해 보면서 그 명령을 지켜나가는 거란다. 물론 설교자가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선포해야 될 때가 있고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삶에서 고민하고 분투해야 하는 씨름이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차 독자들에게 전해진 말씀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말씀이랑 삶의 간극을 줄여나가는 거죠. 그게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 당장 내 눈앞에 갑자기 끼어든 저 차를 보면서 막 크락션 미친 듯이 누르고 그냥 앞질러 가서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 말씀이랑 현실이랑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느끼면서 그 차이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고민하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그럼에도 그 안에 도둑질이 있었다니까요. 이웃한테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일 있었다고요. 아니 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뭐 하나님의 자녀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만 뭐 다른 거 하나도 없네. 하나님 안 믿을 때도 도둑질이 있고 하나님 안 믿을 때도 손해가 있었는데, 아니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그런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거야? 그럼 뭐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맞아요.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처럼 똑같은 결핍이랑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게 됐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였다는데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가 있고 여전히 관계의 문제가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슬픔도 있다고요.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할 수 있다고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볼 때는 참 평온하고 좋은데, 근데 내 삶은 여전히 왜 이렇게 문제투성이고 여전히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나 너무 믿음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하고 있는 거 사람들이 알면 나 너무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그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는 거죠.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구나 처하는 동일한 문제 속에서 믿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결정하고 살아갔다면,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니까요. 근데 그 고민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몇 주 뒤에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부르죠?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요. 내가 말씀을 봐도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해줘야 하나님이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내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뭐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다고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나를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 놔두는 것 같으면 그런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고 한다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만사 형통한다고요? 말씀을 붙들면 건강하다고요? 말씀을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린다고요?
그럼 야곱이 당한 고통은 뭔데요?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인 이스라엘이 왜 분열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삶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런 고민을 가지고 모인 곳이 교회인 거죠. 이 국어사전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사전에는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지만 사전에 적힌 사랑의 의미를 듣고 감동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사전에 적힌 의미를 듣고 나 이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 이런 사람은 없다고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기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아파해보기도 하고, 그냥 이해관계 재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다 퍼줘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 삶에서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전에 적힌 사랑의 의미를 보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게 돼요.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그저 활자로 적혀있는 그 명제가 비로소 내 삶을 통해서 내 온몸으로 느껴지는 거죠. 이게 사랑이구나. 말씀. 도대체 이 말씀이 나랑 무슨 의미인가? 근데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그 간극이 좁혀져 갈 때, 그때 비로소 말씀이 담고 있는 참 의미가 뭔지 깨달아지는 겁니다. 삐뽀삐뽀에서는 아이가 울면 이렇게 하라고 적혀 있지만, 아이를 양육하면서 아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다 보면 이제는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으면 아이가 뭘 원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울음이 그 울음 같아가지고 막 책에 쓰여 있는 내용이 뭐 이거 도대체 뭐야, 울면 이때는 이렇고 이때는 저렇고 저때는 저렇고. 근데 이제는 울음소리만 들으면 이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 알게 된다고요. 결국 양육은 사랑이니까요. 그래서 그 아이가 청소년이 된 지금도 그 아이가 울면 배고프니? 졸리니?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 아이를 안아주고 그 아이의 상황을 살필 수 있게 되는 거죠. 텍스트에 담긴 컨텍스트를 완전히 파악했으니까요. 말씀이 삶이 되고 그 간극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는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적용점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면 이끌수록 말씀의 잣대로 다른 사람은 더 관대하게, 그래, 그럴 수 있지. 나에게는 더 엄격하게. 남들은 다 괜찮다 그래도 나는 그러면 안 되지. 오히려 더 엄격하게.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리게 됐으니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배상하라는 법이 너무 과하다. 하나님 너무 까칠하시네. 막 이런다고 죽여. 막 죽이고 살리고 너무 잔인하잖아. 그게 아니라 우리는 문자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백성을 이만큼 사랑한다.
너희는 내 자녀로서 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이 이끄는 삶을 경험할 수 있고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기쁨이 우리 삶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